할렐루야.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침이 주는 평온과 고요의 소리를 느끼지 못하겠지요. 버스 타고 가다가 내려야 할 정거장을 놓칠 수도 있고요. 평소에 즐겨 듣던 음악도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음성도 귀에 담을 수가 없지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니 말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듣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 삶 전체를 붙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음이 하나님께 큰 감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명 사회가 되어갈수록 듣는다는 것은 너무 소중합니다. 정보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세상에서 들음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니까 그렇죠. 우리는 내 의식과 상관없이 귀를 열며 듣고 싶은 소리, 들려지는 소리를 만나곤 합니다. 자, 100세 시대 건강 유지하는 그런 정보들이 들리면 어떻죠? 슬쩍 귀를 뺏깁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오은영 박사가 와서 강연한대 하면 갈 겁니까? 갈 겁니까? 부동산, 주식, 재테크 및 안정된 노후 비결, 이것 또한 솔깃해지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싶으면 귀로 듣고 이 마음의 기억 장치에 꾹 저장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정보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영혼의 정보에 대하여서는 귀를 반쯤 연다는 겁니다. 혹시 정보로 가본 적 있으신가요? 깔끔한가요? 용암, 무당, 주술, 이 미신적인 것들에는 귀를 열어도 복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소홀하다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은요, 고대 유대인, 헬라인, 그리스인 등 여러 민족들이 자기 영혼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복음의 일타 강사께서 직접 죄사함과 구원,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는 복음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열두 사도와 바울 사도의 그들이 열심히 전하는 외침에 얼마나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르고 분명한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교리를 변증하고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16장의 편지를 이 로마서에 남겼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자격을 묻습니다. 나름 자격증 갖고 계시죠? 자격증. 간단한 예로 내가 마트에 쇼핑하러 가는데 당신 여기 들어올 자격 있어.
묻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실제로 그런 마트가 있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나. 참고용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회원증이 있어야 돼요. 회원증. 회원 가입을 해야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원교회 들어오실 때 혹시 가로막은 사람 있어요? 앞에서? 당신 지난 한 주 동안 큐티했어? 안 했으면 안 돼. 지난 한 주 동안 1시간 기도했어? 안 했어? 안 했다고? 가. 전도하고 있어? 안 했어? 안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토대로 나에게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지 묻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까? 감사한 것은 주님의 교회에는 누구나 다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고대 로마인들에게 했는데 이것이 정말 대혁명적인 그런 발언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고대 로마인들, 아니 고대 유대인들 특별히 그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 자기가 아닌 다른 민족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 그리스인, 로마인 누구든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더욱이 바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던 거 아시죠? 노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노예는 영혼이 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거예요. 노예는 영혼이 없었답니다. 영혼이 없었대요. 불쌍한 표정도 지어주세요. 영혼이 없어서 죽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바울이 대혁명적인 선포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노예든 차별 없이 예수 안에서 부유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들으십시오. 13절도 보실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12절에 이어 13절까지 바울은 구원이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으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은 택도 없는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듣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을 말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서 온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이 바로 저 고대로부터 내려왔다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 먼저 있었던 인물인데 이사야가 전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본문 15절을 보실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사야서와 본문 15절과 어떤가요? 어때요? 똑같죠? 바울은 이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가 증거하는 복음 전하는 바를 인용하면서 주님의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험산 출령을 넘겠습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활짝 열릴 구원의 은혜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고 바울도 역시 함께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는 누구보다 기다려온 메시아,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이사야는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여, 약속된 메시아가 곧 오실 겁니다. 우리가 더 힘써 하나님을 믿읍시다. 지금 비록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누리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또 기도합시다. 또 기다려 봅시다. 아멘. 이사야는요, 사실 귀족 출신이에요. 귀족. 당시 바벨론은 포로일지라도 귀족들은 그만한 예우를 해줬습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귀족이었으니까 일반 백성들처럼 속옷만 입고 맨발로 바벨론에 끌려갈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쉽고 편안한 길이 이사야에게 있었는데 그는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속옷을 입고 맨발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삶에서 해를 잃어버린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이사야는 삶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 믿읍시다가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단순히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외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 어릴 때 도움을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우리 예언교 성도들이라면 들었겠죠. 들었으니까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그죠? 이사야 시대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1000번, 10,000번을 삶으로 복음을 외쳐도 듣지를 않습니다. 오죽 답답하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탄식했을까요? 16절 하반절입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누가 우리가 열심히 있게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거 지쳐요. 바울 사도는 이사야의 이 탄식을 인용하며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고대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을지라도 예수께서 다녀가신 후 조금씩 듣는 이가 생겨난 줄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건강, 노후, 투자, 교육에 귀를 기울일지라도 소수의 듣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창조적 소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실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참을만 어떻게 살아나? 승천했다고? 믿겨져? 이 복음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는 들었을 때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였는데 어떤가요? 요한계시록을 구약 성경에서 찾았던 우리인데 지금은 어떤가요? 말씀을 계속 듣고 귀를 기울이다 보니 말씀을 듣고 다시 듣다 보니 지금의 믿음까지 이렇게 자라난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이 로마서를 증거하는 바울 자신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였는데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되어 이렇게 복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지혜. 혹시 여기에 이름이 지혜인 분 있나요? 지혜. 솔로몬은 지금까지 지혜 왕으로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혜가 맞는지. 성경 원어를 보면 지혜는 레브 쉐마. 자, 레브는 마음입니다. 쉐마는 듣다. 무슨 뜻이죠? 마음으로 듣다. 듣는 마음. 우리가 듣는다는 것을 보통 이렇게 구분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외부의 소리가 우리 귀에 전달되는 현상, 듣는 거죠. 또 우리는 온몸으로 듣기도 합니다. 상대에게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하는 몸의 경청도 있고요. 나가 듣는다는 것은 영혼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세상을 다스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다시 듣고 또 들으면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 강단에서 제가 전하는 말이 사람으로서 전하는 제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이 복음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면 복음과 비켜간다면 제 설교에 귀를 닫으셔도 됩니다. 다만 복음적이고 어떤 깨달음이 있다면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을 살리기 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내 자녀와 가족,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주님의 말씀, 내가 조금 안다고 할지라도 그 본문 나도 알아.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들어볼까? 또 다시 한번 들어볼까? 되새겨볼까? 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탄은 성경을 없애려는 시도를 수없이 해왔습니다. 성경이 사람이 쓴 책이니까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들을 필요 없어. 그 권위를 실추시키려고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여전히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참 말씀이요 사람을 변화시켜 왔기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가 듣는 말씀이라고 했죠? 듣는 마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참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보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듣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시편서 1편 2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라는 건데요. 큐티하고 계십니까? 큐티. 이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예요. 묵상하다. 이 원뜻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드리기 원하는데요. 혹시 댁에서 반려견 키우시는 분? 손 안 드셔도 돼요. 반려견 키우는데 이 반려견에게 먹이를 줬어요. 자, 먹이 쳐서 반려견이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먹고 있는데 이 먹이를 슬쩍 빼가면 반려견이 어때요? 먹다가 그잖아요. 그죠? 뺏길 반려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들 그 밥을 뺏어가면 어떡해요?
아야, 이 뭐냐? 그러죠. 예,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그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 사자가 먹이를 잡았다는 먹이를 움켜잡으면서 이렇게 눈을 크게 치켜뜨고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이거 내 먹이니까 건들지도 마. 꿈도 꾸지 마. 하면서 이 먹이를 잘근잘근 씹어 먹는 거, 이게 묵상의 원인 의미입니다. 큐티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 이 말씀이 참 진리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빛이고 생명이라고 믿는데, 여러분 말씀 한번 먹이를 막 쥐어뜯듯이 전투적으로 말씀을 먹어본 적 있습니까? 네? 그렇게 큐티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자격증을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사자처럼 교과서 그리고 참고서를 움켜잡으면서 책상 앞에서 엉덩이를 지켜본 경험은 있습니다. 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가 사자처럼 막 열과 성을 다해 일을 한 적은 있죠. 그에 비해서 내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다시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해왔느냐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경 일독은 못해도 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 일독 못해도 천국 못 가. 그러진 않아요. 성경 일독은 못할지라도 한 구절, 성경 한 구절, 하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큐티 한 구절,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씹어먹는 마음으로 큐티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 절대 못 뺏겨. 가서 큐티도 조용하게 구분된 자리에서 치고,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요즘 인터넷 보면 다 나오거든요. 인터넷으로 참고하기도 하고, 정 모르겠으면은 저에게 묻기도 하고, 그렇게 이 먹이를 맛있게 먹는 그런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삼겹살 먹는데 여러분 배가 고파지네. 이따 점심에 불고기 많이 드십시오. 불고기 먹는데 그냥 불고기만 먹으면 맛있습니까? 예? 어떻게 먹어요? 탁 상추 싸가지고 불고기 탁 넣고 쌈장 넣고 고추 넣고 마늘 넣고 탁 먹어야 맛있어요. 말씀도 그겁니다. 내가 말씀 묵상할 때 단순히 보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딱 상추도 준비하는 거예요. 지혜의 상추도 준비하고, 예? 그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수 있는 이 고추장도 준비하고, 또 그 말씀의 맛이 더해지도록 기도하면서 고추도 넣고 마늘도 넣고 쌈 싸가지고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이를 먹듯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다시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말씀을 저는 경험하는데, 내가 말씀을 읽는데 분명히 말씀을 읽는 것은 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읽고 있어요. 저를 읽고 있어요. 제 아픔이 어땠는지, 이 아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짓눌려 있었는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방향을 말씀이 제시해 주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양육하고 길러주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들을 통하여 날로 신앙의 키가 자라고 삶이 더 풍성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 말씀 잡아요. 지금 잡아보세요. 이거 말씀입니다. 잡아보세요. 어떻게 이제 딱 넣고 으르랑 못 뺏겨, 내게 주신 말씀이야. 말씀을 붙드심으로써 다시 선명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아는 말씀이라고,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온 말씀이라고 그냥 허투루 들을 게 아니라 같은 말씀이어도 늘 똑같이 경험했던 말씀이어도 색다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 사자가 먹이를 움켜 잡듯이 말씀을 움켜 잡으면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움켜 잡으면서 나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움켜 잡으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의 키를 더하여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 풍성해져 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믿음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